느헤미야 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소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행복나눔 축제를 시작하겠다라고 발대식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앞을 보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이제 전해야지, 이제 꼭 가서 이야기해야지, 이러한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공을 많이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물도 갖다 드리고 볼 때마다 칭찬도 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을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내가 가갖고 뭘 해야 되노? 내 이제 한두 번 내가 가자 한 것도 아닌데 이번에 또 말하면 이제 안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참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다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섬김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이 믿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형통해지고 진짜 막힘없이 뭐든지 탁탁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진짜 그런 일 안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죠?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 일을 하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 문제도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이러면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그렇죠, 마귀 사탄입니다. 결코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눈꽃이렸거든요. 그래서 잘된 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걸리는 돌뿌리가 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 리더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묵상을 쭉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크게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정말 멋진 리더십이어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함께 독려해서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폈던 말씀인데요, 백성들을 독려해서 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벽을 짓자라고 하며 그들을 독려함을 통해서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신분, 직업,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넘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세계의 갑부들, 아니면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름을 기록했는데 아무개가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이 위대한 사람들보다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바로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더 존귀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 그 이름을 새겨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일보다 고상하고 대단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에 어떠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준비 중인 이 행복 나눔 축제, 어쩌면 이 행복 나눔 축제가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 혹은 우리가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든 함께 기도를 하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함께 이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 어떤 걸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같은 자라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이라 해서 항상 만사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분명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에도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중에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락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달신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총독 밑에서 이 산발랏의 측근에서 유다 사람들을 통해 스파이를 씌워놓고 그들의 정보를 캐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은 그 한 일들이 잘 알려지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무리가 하나님의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반대하고 그 계획을 흐트러 놓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공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심리적 위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은 먼저 건축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웃음으로써, 그들이 하는 일을 비웃음으로써 위축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 하반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참, 불탄 돌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봐야 곧 무너지고 말 것인데.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죠. 산발랏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유다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치적 결집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란 것이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고 하니 우습기도 하고, 또 사실 그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이 귀찮거든요. 그러니 이 비웃음을 통해 스스로 그 일들을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다 하게 됩니다. 안 된다. 그거 아무래도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왜 그런 일에 너희 힘을 다 빼고 있어? 어리석은 일 그만해.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웃음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위축감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백성은 힘을 내어서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다 연결되었고 높이도 어느새 절반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틈이 나면 저기 있는 분성산을 올라갑니다. 거기가 정말 풍경이 좋습니다. 석양 칠 때 정말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그 성벽을 봅니다. 이 성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와, 이 성벽 지으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이야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 성벽을 어떻게 지었을까? 정말 힘들게 그 돌을 날라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그렇게 짓는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 노력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그보다 더 큰 성벽인 거죠. 그들이 쌓은 성벽이 지금의 평수로 따지면 37,000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미 성벽이 다 연결되었고 절반이나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성벽이 다 짓고 나서 그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57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30일 정도는 되었겠죠. 단 한 달 만에 그러한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전
터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이나 이 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야 완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성벽이 이만큼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유다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해자들이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공격은 무엇입니까? 물리적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리적 위축감을 주려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니 이젠 물리적 위협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그것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자. 산발랏의 군대는 조직적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군대보다 더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대처 첫 번째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떠한 문제든 그 앞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야 실질적인 대비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도와 실제 생활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지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부류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기도와 행동.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물리적 공격 앞에서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의 절반이나 재건되었음에도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단 비판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심리적, 물리적 공격 앞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지금까지 한 놀라운 일들보다 지금 남아있는 상황들, 정말 남아있는 그 일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일들인 것이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덤벼듭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며 열정은 식고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 앞에 주저앉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안 되는가 봐. 다음에는 절대 안 한다. 시켜줘도 안 한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진짜 못하겠다. 전도는 진짜 도저히 더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지 우리에게 그 부정의 감정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면 나 혼자 그러면 또 다행인데 이것이 전염이 됩니다. 같이 니도 못하겠지, 나도 못하겠다, 우리 하지 말자, 이런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대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대응은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각 종족을 따라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상대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가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대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당시의 그 현상 자체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세계를 섭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에 대비해서 무기를 들고 대비하면서도 그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을 사람의 반대와 부정적인 면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부담되고 부정적 생각들이 계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전도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행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복음은 인간인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크고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멘,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한 무리들의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역사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함으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6절에서 23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도 행동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가 늘 경계하며 지키게 한 것입니다. 절반은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해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반은 파수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도록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일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는 그 일에 언제나 만사 형통의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건축의 자재까지 다 마련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려는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늘 긴장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 일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구속사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 일에도 산발락과 같이 위축감을 가지게 만들려 하거나 물리적 위험을 입게 하거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말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게 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어지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일러 기억하게 한 것,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떠올리기 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도 우리에겐 동일하게 심리적 위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